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우리를 추격하며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죄송합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2021년에 방송된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시즌2까지 나왔는데요. 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4인 1조로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이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너무 바쁘셔서 못 보신 분 계시다면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들은 부대의 명예를 걸고 압도적인 피지컬과 극한에 이기는 정신으로 이 대결을 펼쳐서 최종 우승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해병대부터 시작해서 UDT 707, 특전사, SSU, 대한민국 엘리트 부대들이 모여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살아남는 아주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종목을 시작하기 전 항상 구호를 담대하게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물같이 침투하여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불가능은 없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항상 게임에 임하곤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이기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빛부터 다릅니다. 다른 부대보다 당연히 더 잘할 거라는 자신감도 넘치고 그 종목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미션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잘 싸우다가 중간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육체적인 한계도 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정예 특수부대들이라 해도 막강한 피지컬과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존심이 걸린 실패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멘탈이 제일 강한 팀이 우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우승한 부대는 바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아마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부터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며 여호수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이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영적인 아버지이자 지도자였던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불만도 많이 했고 금송아지까지 만든 백성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아마도 그러한 백성을 생각할 때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싸우지라는 불안감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하며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요, 바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밟는 곳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을 땅을 의미합니다. 즉 미래적인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었노니라는 동사는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 동사 변형들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바로 그들의 땅이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자기 생각과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순종의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높이가 8m, 두께는 7m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있는 곳은 높은 구령 지역이어서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이었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조건 무너뜨리고 넘어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여호수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1장 3절 기억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총 몇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1번 7바퀴, 2번 14바퀴, 3번 13바퀴. 네, 답은 3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 주위를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불고 행진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과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고 마지막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외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습고 비논리적인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러한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창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고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계산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세상 방법대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앞에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보다 영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키워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버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대 후반 소명을 받아 신학의 길을 일찍 어린 나이에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10대 후반 한국으로 넘어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걷기 시작했으니까 제 인생에 아무런 문제와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길인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언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A+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부 1, 2학년에는 정말 성적이 열심히 해도 평균만 유지했습니다. 등록금 하나님의 길인데 다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근로장학금, 아르바이트 안 한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결혼,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 당연히 일찍 결혼하고 가정도 일찍 이룰 줄 알았습니다. 공부, 저는 30대 전에 박사학위가 제 목표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데 일찍 빨리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목회하자라는 생각과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 뜻대로, 제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학의 길은 평탄할 길만 될 줄로 알았습니다. 박사학위, 여러분 신학대학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제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대학원 불합격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5년이라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광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실패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로 사업이나 다른 길을 방황하다가 일이 안 될 때 신학의 길을 걷는다는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의 길을 이미 걷고 있는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는데 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기한 건 5년 후에 신대원으로 가서 다시 합격하고 전에 받지도 못한 성적 장학금도 받아보았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한 학년 400명 중에 20등 안에 들어야 성적 장학금이 나오는데요. 3학년 1학기 때 11등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좀 놀라시네요. 신대원을 마치고 저는 빨리 목사 안수 받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이 한인 목회, 다음 세대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에 주신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목회 석사에서 이제는 신학 석사 대학원에 입학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전혀 계획에 있지도 않는 길이었습니다. 공부도 더 이상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면접도 그렇게 잘 본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 보니까 합격이라고 뜨더라고요. 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는데 시험 범위가 없었습니다. 즉 모든 조직신학 내용이 범위였습니다. 그 시험도 다 패스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학위하는 동안 제 주머니에서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두 다 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 일이라고 별로 와닿지 않는 표정들이신데요, 정말 놀라고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던 후에 무너진 것을 보고 또 다른 성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성이라는 곳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3,000명만 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들의 눈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데 아이성은 껌이었겠죠, 그들의 눈에서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의 자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을 당시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주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세상 사람들의 격려나 위로에서부터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방법대로 실패할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패자의 자리에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을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이 정반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은 모든 탈취물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취한 것은 모두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실패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영어로 so Joshua, 그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 방법에 신기한 차이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복, 복병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매복이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 기다리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때는 매일 돌고 돌았어야 했지만 이번 아이성 작전에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 가만히 엎드려 매복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하시겠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실패자로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이요 최고의 순종,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갔어야 했지만 그들은 작은 아이성을 무시하고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시간은 그들에게 준비와 성숙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만만하는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가끔씩은 이 여리고성의 방법과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 묵상하며 기도하며 엎드려 매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미세한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점령에서 실패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곧바로 일어나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며칠 생각한 후 그곳으로 올라간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3절에 곧바로 즉시 순종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비슷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물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바다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매일과 같이 낚시하며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였죠. 그러나 한 번 실패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후 주님을 만나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겁이 많고 두려움과 걱정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이 많을수록 그는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성공하겠다는 보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규모적으로는 매우 다른 성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고 돈 후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가만히 누워 매복하는 방법으로 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의 욕심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